지난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나눌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아빠와 엄마, 엄마와 아빠죠. 우리 균이는 엄마가 있었고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겠죠. 예준이도 마찬가지고. 가족이 구성되려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엄마와 아빠. 혹시 이 중에 아빠 없이 태어난 분 계십니까? 혹시 뭐 엄마 없이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엄마와 아빠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가장 기본 요소가 이제 엄마 아빠라면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교회에서 이 부모님에 해당되는 분은 누굴까요? 자, 우리 예준이 대답을 해보자. 여기 지금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질문하기 참 좋아. 교회에서 엄마, 아빠, 엄마의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굴까? 몰라. 네.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기초하고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부모님의 역할을 하겠죠. 교회에서는 그 부모님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족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것을 조금 까먹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떠올려 보시면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가족이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은데 어떨 때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더 좋겠다. 우리 마음대로 좀 집에서 지내보기도 하고 부모님의 간섭 없이 살아보기도 하고 또 부모님 곁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살면 더 자유롭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가족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터 교회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이 교회 자체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 기초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기초 없이 교회도 운영될 수 있다라고 어느덧 생각해버리는 어느덧 그렇게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어떤 것도 그 교회의 기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교회의 기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 분명한 전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건물의 어떤
실제적인 측면을 한번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지어진 건물의 겉모양만을 늘 바라봅니다. 저 건물 너무 멋있다, 너무 훌륭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높이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이 건물의 아름다운 외형보다 더 중요한 이 기초가 놓여져야 됩니다. 건물의 높이만큼 더 많은 깊이의 기초가 놓여져야 이 건물은 세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런 기초가 없다면, 그 뿌리가 없다면 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졌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디자인상을 다 받았더라도 이 건물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들을 많이 봤을 텐데 제가 오늘 건물이 무너진 사진, 지진이 나면 쉽게 무너진 사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나면 확 무너져 버리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 건물입니다. 우리 조카 소엽이가 여기 왔는데 이번에 어디 갔다 왔냐니까 에드몬턴에서 LA 여행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저도 LA 여행 한번 갔거든요, 가족들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 디즈니랜드 가고 저와 아내는 거기 가지 않고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이제 수정교회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 사진, 지금 실내 모습이 이렇고 바깥의 모습은 이제 이런데요. 가까이 가면 이거는 거의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수만 장의 이제 유리로 지어진 교회가 이제 수정교회죠. 크리스탈 처치. 1980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테네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왜 방문했겠습니까? 이 건물이 멋있어서,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서,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세웠느냐 하면 그분은 대중연설을 참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공주의적인 강연을 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주 그때 당시 1980년도 90년도 아주 강하게 불어일었고 TV 연설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자기도 예수 믿었더니 운동도 잘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도 성공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계속 시켰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공주의죠. 성공주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많은 복은 이게 거대하게 세워진, 거창하게 아름답게 세워진 이 수종교회처럼 이 아름다운 이 외형을 갖추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좋게 들렸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고 이 분이 TV 연설을 할 때는 수천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교회가 지금은 다른 종교에 팔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초하지 않은 교회의 마지막 모습인 거죠.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였거든요. 의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편안한, 극장보다 편안한 의자로 만들어진, 유리 한 피스 한 피스가 수만 장 유리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비싼 유리로 그 교회를 장식했겠습니까?
성공을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 이 목사님의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부패와 탈세와 또 세습과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없는 어떤 죄악상이 드러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외형적으로만 빛나는 그런 모습의 교회는 결국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교회는 쉽게 흔들려서 조그만 지진이 와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2010년도에 저 IT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큰 지진이 났죠. 30만 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죠. 그 나라의 집들의 구조가 그랬습니다. 기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벽돌로 그냥 대충 쌓아 올린 집들이었죠. 한번 흔드니까 와르르 다 무너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흔드시면 저 IT 난 지진에서의 그 집들처럼,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수종교회처럼 참 흔들면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 강조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이것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밴쿠버의 나무들은 뿌리가 좀 약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비도 잘 오고 햇볕도 좋아서 뿌리가 깊이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척박한 땅의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죠. 깊이 내려야지 그 깊이 있는 물을 끌어당겨서 그 뿌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척박한 땅의 나무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근데 밴쿠버의 나무들은 굉장히 얕아요. 뿌리가 얕아요. 환경이 너무 좋아서 비도 오죠. 햇빛도 쬐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뿌리치 넘어간 나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밴쿠버에 한번 바람이 불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뿌리가 얕기 때문에 확 넘어가는 겁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 나무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도 무너지고 깨지고 집도 박살납니다. 사람도 피해를 입습니다. 나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뽑히는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초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이 교회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데요. 이렇게 처음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사도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 두 분은 과연 두 부류는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도들 시대에, 선지자들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글로 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은 무엇을 대변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세워서 전달할 수 없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체적인 주춧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든든한 뿌리가 있어야지 그 어떤 바람에도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뽑히지 않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구체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6장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찾아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통해서 교회는 과연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을 캐치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 그러니까 페트로,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지칭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한 그 기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잘못 해석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어떤 대화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대답을 유도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걸 했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신앙의 고백,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뜻이지 베드로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어떤 한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있느냐,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 보면서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킨 것인지, 베드로가 한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도 그 내용을 스포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한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스포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도, 에베소 2장 말씀도 스포트하고 있는 것이죠. 보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이 터 위에 어떠한 것도 더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것도 빼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 위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 위에 어떤 것을 더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이 있을 수 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이제 필요 없고, 지금도 사도들,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연코 얘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기초에 서 있으면 언제든지 저 수종교회처럼 망할 것입니다. 뿌리가 뽑힌 저 나무들처럼 다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조금만 흔들어도 무너지는 저 건물처럼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모습이 교회에 드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갈고 연마하고 닦아서 기술은 연마가 되겠죠. 근데 4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근데 그 믿음이 그 다음날 바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요. 엘리 선지자가 그랬고요. 엘리 제사장.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로버트 슐러, 조영기 목사. 그들의 말로를 보면요, 너무 비참합니다. 어제까지 정말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졌더라도 오늘 믿음이 없으면 끝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목사들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니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아니요. 목사들도 한순간에 다 추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끝이죠.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면 끝인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도 안 되고요. 미래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달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이 과연 내가 충만한가?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 교회라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든지 어떤 장로든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길은,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의 근거 위에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말씀의 근거 위에 이 구조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목사가 독재합니다. 그게 어떨 때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이끌 때 잘 됐습니다.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도 하고 그래 땀 흘려서 막 일하고 했을 때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그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로가 좋지 않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이제 그것을 분산하고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세워가려고 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듭니다. 일을 역할 분담하고 나누면 서로 의사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그냥 명령하면 끝인데 왜 내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내 의견이 관철 안 될 때는 내가 포기해야 되고 그 민주주의라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말이 많은 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조가 가지 않으면 어떤 한 사람이 독재할 수밖에 없고 어떤 한 사람이 독재를 통해서 어떨 때는 잘 됐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그런 벽에 부딪힐 때 또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고 또 혁명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또 화를 또 겪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든든한 기초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 말씀 앞에 평등한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설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는 독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추종받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이 추종하는 걸 원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이 돌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여러분, 건축을 하다 보면 이 건축물도 다 이게 든든한 돌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든든한 돌. 가장 든든한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멘트 공구리라 그러죠. 공구를 치고 그것이 모퉁이 돌이 연결되어서 이 기초가 놓아집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된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성도들은 그 모퉁이 돌을 연결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세워나가는 이 공동체. 이 모델이 거죠. 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하셨고, 그것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데,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건물마다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모퉁이돌과 모퉁이돌이 연결되는 그 연결은 우리 성도들이 한 부분씩 다 차지해서 지어져 간다. 여기 이제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공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철저히 신앙적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신앙적이 되지 않으면, 철저히 믿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는 뭐 나이 같은 거를 뭐 연장자 순으로 뭔가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고향을 따져서 뭐 경상도만 모여라, 충청도만 모여라, 호남 쪽만 모여라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교회의 특성이 좀 있긴 있어요. 저 헤브론 교회는 호남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이 호남 분이시기도 하고, 어쩌다 전도하는 분들이 다 그쪽에 사람들이 많아요. 가보니까 다 이제 그분들이 많고, 우리 교회는 이씨가 좀 많아요. 왜 그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씨는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됐어요. 사실 에베소 교회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너무 복잡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죠. 종, 하인. 그 다음에 남녀 차별도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인 그 배경이 뭐 여러 다종교를 믿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그 안에 있었고,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지금 우리 어떤 그룹보다 훨씬 다양하고 훨씬 많은 어떤 부류들이 거기 같이 모였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한 이 편지를 쓸 때도
당신이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쓰시는 것조차도 이 표현조차도 가만히 보면 다 나그네고 다 외인들이고 스트레인저인 사람들이 이게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제가 나이 따지지 않다 했는데 목사들이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교육자들이 나이가 항상 좀 어리고요. 성도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나이로 보면 좀 어리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나이나 성별이나 출신 지역이나 어떤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기초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죠, 사실. 교회가 어떤 물질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교회를 건물을 잘 세운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종교회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란 말이죠. 그냥 말씀 위에서 그냥 세우면 된단 말이죠.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더 철저하게 나와 여러분이 함께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정말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노릇하는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떨 것인가? 거기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나 인간적인 어떤 물질이나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이 기초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만이 운행하는 하나님 말씀만이 주관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과연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서 더 든든한 구조를 가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깊이 또 묵상하는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저희 성도들 모였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모였기에 참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교회 세워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다 저희들 세워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의 부족함을 다 인정하고 주님께서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노릇하는 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